옛날에요, 1이랑 2랑 3이랑 4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1하고 2하고 당구를 쳤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걸 보고 있던 3이 너무 당구가 치고 싶어갖고 그 1이랑 2한테 야, 나도 좀 당구 좀 같이 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이랑 2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해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예. 사랑하세요. 꼭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해야지 1이랑 2랑 3이랑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사랑이란 어떤 애정이라고 하는 여우를 한번 같이 길들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애정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다 더 우리가 친근하게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감정이고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택하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좀 역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비참한 말도 이 사랑이란 말을 같이 포함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받지 못함, 그렇죠? 사랑하지 못함. 이런 말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듣고 또 보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입니다. 요즘은 심지어 자기만 그냥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자살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점점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좀처럼 진짜 사랑, 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변하니까요. 네. 세상에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은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겐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자기의 생명을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갈수록 어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잘못된, 때로는 왜곡된 이해로부터, 다시 말해 사랑을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을,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하시겠지만 사실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볼 때, 또 느낌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도 따라 변하거든요. 요즘 뭐 청년들 이렇게 교제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100일, 뭐 200일 기념일, 300일 기념일 막 이렇게 해요. 십수년, 수십 년 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게 불안감이 아닐까 싶어요. 100일, 야 우리 100일 동안이나 사귀었어,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건 언젠가는 또 변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는 이 뇌신경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들이, 특별히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보면 그 감정이, 뜨거운 감정들이 올라가는, 그게 되게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18개월에서 차이에 따라 30개월까지 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감정들이 별로 생기질 않는데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이건 신비죠. 신비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느낌만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사랑,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리고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노래로도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자주 노래하고 연애 편지에도 한 번쯤은 써봤을 만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다는 읽지 않고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앞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죠. 또한 이 사랑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보면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보면요, 이 사랑장에서는 단순히 사랑은 이것이다, 뭐 예를 들면 옛날 노래처럼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아요. 사랑의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의 내리지 않고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한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다가요, 오래오래 참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 딱 성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노은동 아침 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수학여행을 다녀오는데 수학여행 가기 전날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 와서, 야, 딸아이가 신아가 수학여행 갈 때 가기 전에 꼭 아침에 네가 꼭 기도해줘라. 꼭 기도해줘야 돼. 그 아빠가 꼭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알았어요, 어머니. 아주 그 효자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야, 잊지 말아야 돼. 꼭 네가 기도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알았어요, 어머니.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머니가요, 정말이야, 아빠가 꼭 기도해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요, 처음에는 예,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예,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제가 꼭 기도해 줄게요, 그만 끊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손녀딸을 그 멀리 보내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그 아빠가 꼭 기도해 준다는 그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하고, 제가 전화 끊기 전에 다 예는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처음에 그 예하고 한 말과 마지막에 제가 예, 알았어요 한 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간 할머니의 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왜 처음부터 얼마나 되는 시간이라고 전화 한 5분 정도 하는 시간 동안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알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사랑에 미숙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참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은 오래 참고 영혼은 친절합니다. 영혼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계속 읽으시네요. 자신 있으세요? 계속 끝까지 읽으시겠어요?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도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계속 읽어 내려가는 사람은 참 뻔뻔한 사람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기준은요, 우리가 감히 완전하게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기준과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오래 참지 못해, 개팍해, 시기하고 자기 자랑 늘어놓기 좋아해. 남 핑계대기 일쓰고 희생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 뻑하면 성내, 가능하면 남 속이기 좋아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또 많은 사랑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해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요. 가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사랑의 미숙함 때문에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에 미숙하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더 심각해요. 얼마 전에 태백에서 한 손님이 우리 교회 오셨죠. 예수원과 그 삼수령 목장 운영하시면서 공동체와 북한 사역을 하시는 벤 토레이 신부님께서 오셨어요. 그 주일날 말씀 끝나고 이 몇몇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 식사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벤 토레이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따끈따끈하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좀 서툰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사랑을 배워가요. 사랑을 배워가요. 한 가족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웃을 일일지 모르지만요, 제가 그 공동체에 있는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안에서는요, 이 초코파이 간식 하나 갖고요, 나 2개 먹었는데 너는 왜 3개 먹었냐 이러면서 싸운대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의가 상하고 맘 상하고 서로 비난하기 일쑤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공동체 가족들은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 안 맞고 뜻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랑을 이렇게 막 강요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을 배워간다는 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길들여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죠? 아니면 거표지라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가운데 사막 여우가 등장해요. 그 사막 여우가 이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나는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연애 편지에 많이 써먹어 보셨죠? 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길들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늘 서로에게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길들이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몽골의 이 카자흐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의 야생 독수리 사냥꾼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야생 독수리 그 사냥꾼을 베르쿠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베르쿠치라고 하는 이름은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쿠치 중에 아주 그 전설적인 베르쿠치 한 분이 나와요. 아주 나이든 연세든 이 전설적인 이 베르쿠치가 자기 손주에게 야생 독수리를 잡아서 그 손주로 하여금 야생 독수리를 길들이게 해요. 어떻게 길들이게 하냐면 처음에 야생 독수리를 잡아서 그 야생 독수리에게 이 어린 아이의 침을 그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그 아이를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6개월 동안 이 아이하고 독수리가 같이 살게 해요. 여러분, 무섭겠죠? 네. 근데 눈을 가리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렇게 독수리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길들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를 길들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이가 이 독수리의 발톱에 긁히기도 하고요. 이 야생 독수리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여우나 심지어 늑대까지도 위에서 내리 꽂아갖고 늑대까지도 잡아요. 큰 늑대까지도요. 그런 발톱을 갖고 있는 그 독수리, 야생 독수리를 이 어린아이, 7살 난 그 어린아이가 길들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 길들인다는 것이 막 뭐 어떻게 뭐 매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독수리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예, 가능하면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죠. 6개월 동안. 그래서 결국 서서히 독수리가 길들여져요. 사실은요, 독수리가 길들여지는 건지 아이가 길들여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이 아이만의 아주 프로 사냥꾼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야생 독수리를 길들여가는 그 과정이 단순히 이 동물을 뭐 완전히 길들여서 생계 유지하기 위한 그 수단, 그 이상이에요. 그 동물과 독수리와 이 소년 간에, 이 베르쿠치 간에 깊은 신뢰와 유대관계가 생깁니다.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면 독수리가 나이가 또 되면 독수리를 놓아줘요. 놓아주면서 이 독수리의 이 발목에다가 흰 천을 묶어줘요. 그럼 왜 흰 천을 묶어주냐면 이 독수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오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잡아서 길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구두 신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요즘은 편안한 구두가 많이 나오는데 구두 처음에 사실 때 여러분 널널하게 이렇게 여유 있는 걸 사십니까? 대개는 안 그래요. 좀 빡빡하고 작은 걸 사요. 왜요? 신다 보면 구두가 길들여져요. 네? 발이 구두에 길들여지는 건지 구두가 발에 길들여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길들여져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길들여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론 불편함이 있고 고통을 수반해요. 그 아이가 독수리를 길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보죠.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 부부관계 오시는데요. 비슷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연세 드시면 비슷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 비슷한 분들이 만나는 게 아닌데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모습들이 비슷해져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길들여지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요.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보니까 제 입맛이 참 아내의 음식 맛에 이렇게 입맛이 길들여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어요.
요즘은요, 제 아내의 입맛에 완전히 사육되어졌어요. 그냥 길들여졌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네. 뭐 지금도 여전히 다르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길들여졌어요. 그럼 저만 사육되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모습 가운데도 저에게 길들여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그런 변화들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로, 의미 있는 존재로 길들여지기까지는 그 시간들은 때로는 수많은 양보와 인내와 믿음과, 그렇죠, 용서가 항상 수반됩니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서로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가 길들여진다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요구받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소화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맞아, 나는 이래, 이런 분들 계십니까?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실행 자체가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거의 어려운 높은 기준의 어떤 그 높은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여러 번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랑이란 말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딱 확연하게 드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그 말씀을 사랑이란 그 위치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질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앞에 나와 있던 그 설명된 모든 사랑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이 온전히 길들여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길들여져서 더 큰 사랑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3년 동안의 기간은 그러한 사랑에 잘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요. 가족들끼리도요.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니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기까지 예수님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참 사랑은 친절함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희귀하지 않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뽐내지 않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희생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죠. 거기서 그곳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조금씩 당황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사실 길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길들여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길들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요. 또 나쁜 것에 길들여질 수도 있어요.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에 길들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길들여야 될 사랑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길들여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영원하신 사랑에 온전히 또 길들여질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4번에 걸쳐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기승 집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귀한 또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 그랬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노래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목사님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이 노래는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은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무하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엽서를 한다거나 감사 인사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가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어떤 크리스마스 한 1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에 그 형님에게 엽서를 본인이 대신 자기가 써서 보내겠다고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엽서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뺏어서 읽어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엽서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노래로도 말씀으로도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찾아보는 횟수가 늘어만 가는 구절이네요 하면서 엽서를 썼던 걸 제가 보고 그 노랫말을 그냥 그 엽서를 그대로 노랫말로 삼아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무하 전사님이 연애를 하시던 중이었는데 결혼을 50대 중반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40대 후반의 여성과
연애를 하셨는데 그분이 되게 권위 있고 나름대로 무게를 잡으시던 분이셨는데 20대나 10대가 느껴야 되는 유치한 연애 감정에 시달리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고린도전 13장을 다시 한번 선물을 하게 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노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생각과 말로는 쉽지만 실천이 늘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감정과 생각과 말로는 쉽지만 실천이 늘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일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모두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가족들, 내 교회의 교우들, 내 직장에서의 일터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새로운 다짐들이 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숨 동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결단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또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주시면 또 함께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